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맞이하는 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지요. 그리스도교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목회자는 그 설교단에서 항상 해야 할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삶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다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종교 생활과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내 마음의 근심이나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간의 발전이나 인간의 발달이나 어떻게 하면 세상 처세술을 잘할까라는 정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더 벗어나서 다시 원류의 자리로 인간을 옮겨 놓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그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올려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가장 완성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모세의 오경으로도 불가능하다. 예언서로도 불가능하다.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종교 서적이나 종교 행위로도 불가능하고 사서삼경을 읽어도 불가능하고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하냐? 거기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집적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공자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기 서당에 가면 될 일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인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성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유대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긴 이야기를 해도 자기식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왜요? 경험이 안 되었으니까. 경험이 안 되었으니까. 살아있는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죠. 단지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슬람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천국에 가가지고 마누라 7명 데리고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자살 테러리스트가 되면 저기 성전을 하면 거룩한 전쟁을 참여해서 네가 죽으면 너는 천국 가서 마누라 7명 데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그게 설득을 당해요. 설득을 당해요.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생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장시킨 것 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을 어디서 해요? 알라신을 잘 믿으면 어디서 산다고요? 천국에 산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약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거예요. 달리 마약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마누라도 시원찮았어요. 남편이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뭐 직업도 시원찮았어요. 집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가면 황금길에 발에 채이는 게 황금이요. 온갖 보석에 좋은 집에 그다음에 많은 음식과 그래서 내가 산다. 그 마누라든 그 남편이든 간에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슬람교하고 뭔 차이가 나요? 그것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다면 그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차이가 없죠. 내 생각을 확장시킨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생각을 확장시킨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 생각을 확장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한 것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자인데,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누구는 1등하고 2등을 했는데, 누가 1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2등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해요. 누가 1등을 했는지도.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의 그 결정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터인데 그 영광이 다르다고. 그리고 내 사회의 확장은, 내 생각의 확장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확장시키면 세상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토기장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빠요? 내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과 같은 이 일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누가 결정하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가는 과정이 보셨어요. 쭉 보셨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이거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근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생각해봐도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일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대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갈릴리 북쪽에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려고 하니 때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갈릴리 북부를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때마침 옳다크니 예수 소문은 들었고 이 사람이 나사로도 살렸다 그러고 묻는 병도 고쳤다 그러고 안전 일으켰다 그러고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옳다크니 이 사람 만나봐가지고 한번 제주나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적을 해갈까? 제주나 한번 보자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희롱하면서 아주 좋은 옷을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서로가 원수였다고 원래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빌라도가 보내니까 너쪽 사람이다. 네가 재판해라. 그러니까 헤롯은 아니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서로 이제 예수님 가지고 놀게 된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못 찾겠다. 다른 성경에는 손을 씻는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죠? 나는 손 씻을 테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면 너희 죄가 너희가 다 뒤집어 써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빌라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빌라도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빌라도가 고난한 게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면 조금 불편할 텐데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악을 쓰는 거죠. 악을 쓰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해한 거예요. 보통 자기 민족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는 것보다는 내 민족 사람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빌라도가 지금 뭐 해야 할 거예요? 보통은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잘못을 했지만 조금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좀 낮춰달라. 좀,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죽여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빌라도는 이 예수에 대해서 죽일 만한 일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사람이 죽일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의 표정만 봐도 얘는 나쁜 짓을 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 딱 보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느낌이 쎄하죠. 딱 사람만 봐도 느낌이 쎄한 사람이죠. 그죠? 은행에 가면 저희 면사무소나 업사무소 가면 강도, 뭐 사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세요. 꼭 사기꾼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찍어서 그렇지만 살인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얼굴에 그것이 표정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 얼굴에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악을 저지르면 그 얼굴과 태도에 악이 드러나 있고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태도에 사랑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예수를 독대했을 때 이 예수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누군가를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양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태도와 표정에 나와 있어요. 단지 그것을 묻고 넘어갈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면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근데 원래 살인자나 밀란자를 놓아주면 안 됩니다. 도지사가, 경상남도 도지사가 살인이나 밀란자를 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해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만약에 병사가 죽거나 로마 병사가 죽거나 로마 시민이 죽거나 하면 일이 더 커져 버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도록 언도를 하는 거죠. 의지가 꺾여 버립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것에 꺾여 버립니다. 그 의지가 꺾여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의 뜻에 남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게 될 때에 구리는 사람 시몬이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폭망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울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그 눈물로써 너희 죄를 씻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는 겁니까? 너희 자신에게 맞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 너가 너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천국 그 나라에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사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죄를 사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정이 너무 짧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젓가락질 하시는 분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겠다라는 게 한 번에 됩니까? 몸도 안 돼요. 내 육신도 이 젓가락 한 번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내가 오른쪽에서 운전하다가 왼쪽에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단지 내가 회심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마음의 변화로서 그것이 사라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인격과 더불어 나와 함께 뭉쳐져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까지 가는 그 기간까지 두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출발이에요. 우리는 자꾸 종점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출발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방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해보자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엉덩이 뿔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반석 위에 서지 않고 모래 위에 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서는 기분이 돼요. 우리가 팔복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져가죠. 우리 삼남연회에도 계속해서 폐쇄 공고가 올라옵니다. 매년 올라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와요. 우리만 그래요? 통합, 합동, 할 것 없이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옵니다. 뭔가를 탄탄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과 흥분에 맡겨서 그것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신학자이면서 교수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당 저기 기도실에서 뒹굴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몇백 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일이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뒹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악을 쓰고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죄에 대한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그것을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서 그다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 너희들이 어떡하겠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사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하냐면 놀리냐면 당신이 왕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에게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쓰는 구원의 단어가 틀려요. 같은 말인데 내용이 틀리다고. 내용이 틀려요. 맞죠?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원해봐라. 밑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도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놀립니다. 그렇게 그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내용이 이 두 개의 글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확대시켜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강도가 그래요. 또 우리를 구해봐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편에 있는 사람이 너와 나는 잘못을 해서 달려있는데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하니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았다. 여기에 이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그 한순간이라도 자기 그 시간에 그 짧은 십자가의 시간 안에서 이 영혼을 담아내는 한마디의 말 때문인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숙함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완결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의 드라마와 여러분의 영화는 주인이 잘 되는 걸 봤죠. 주인공이 잘 되는 게 완성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반대입니다. 주인공이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가 어수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 이재명, 윤석열, 누구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떠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윤석열, 이재명, 오세훈 어떤 정치인들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구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있죠.
그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정치인의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입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올릴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저 광장에 있는 거죠. 이 행악자가,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에 그저 그냥 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한마디 덧붙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예수님 아래에서 온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고 스스로는. 내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동의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을 이야기하면 그저 그냥 나도 그런 사람들과 그냥 또이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갇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뭘 해도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디 공간에 있냐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고 하나는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하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과 생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를 누가 풀어내냐면 예수님이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완성했다라는 게 시간에서도 풀게 하시고 공간에서도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어 버려요. 그 갇힌 것을 풀어내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시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나를 공간으로도 풀어내지 못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시간과 이 여건을 이 좋은 봄날에 저기 유채밭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도 나를 시간 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간 밖으로 불리기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감싸 안는 사랑에서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실험이 유태인들을 대학살할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그들의 그 사람들과 유태인들을 대학살할 때 이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갓난아기와 노년이 된 사람들을 가스실에 들여보내요.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틀었어요. 살인가스를.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애기들. 그 다음은요. 쭉쭉쭉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창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있고 젊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살기 위해서 애기고 누구고 상관없이 어떻게 밟고 올라가서 창문에 내 코를 숨을 쉬고 싶은 게 인간의 그래요. 대한민국 군인도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가면 그래요. 화생방 훈련하면 막 터뜨리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버려요. 우리 그 갇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사랑이 요만큼 있으면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거죠. 더 확장시켜 보는 거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무한으로 늘려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갇힌 것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과 삶의 방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애를, 내 사랑을 타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생명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인간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후자를 여러분 잘 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출발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담지 못하오니 기꺼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올바른 삶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의 삶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